28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현학에 대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28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배 위에 이어 현학 사상의 무대에 등장한 곽상은 무가 유를 만들어낸다는 점도 유가 능히 무를 생기게 한다는 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만물은 홀로 스스로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장자 집석에 이런 주가 있다고 1, 2, 3 쭉 인용을 해놨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282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인용문 끝 밑에 아홉 번째 줄 위에서 아홉 번째 줄 보면은 무는 없는 것이기에 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유는 자기 자신이 이미 한계적인 존재이기에 다른 한계가 정해진 존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무와 유가 만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만물은 스스로 변화에 태어난다. 이게 독화론입니다. 그러면 현학 사상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곽상이 어디까지 살았습니까? 253년에 태어나서 312년에 죽었기 때문에 성조 스님 이전에 중국 주류 사상이 이미 독화론까지 와 있었다는 거라. 사상적인 변화가 발전해서 이 독화론은 인연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론이 태어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토양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 독화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바로 인연론이죠. 자, 그러면 인연론 다음에 나타나는 게 284페이지 한번 보세요. 284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보면은 만물은 본질적으로 공안성질을 갖고 공안성질, 성공 있죠. 모든 존재는 성질상 공안성, 성공, 위에는 공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정통 반야 중간 사상이 구마라지 스님과 함께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며 귀무론, 자연론, 숭유론, 독화론 등 현학 사상의 토대는 무너졌다. 자연스레 조론에 표현된 공사상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럼 공사상이 뭐냐? 공사상이 왜 중요하냐? 공사상은 불교의 핵심이죠. 그거는 이제 자성과 공사성의 탄생,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진짜 공을 들여서 연구하고 글을 쓴 부분입니다. 그거 쫙 읽어보시면 원시불교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공사성이 나오기까지 대비바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뭐 각종 논설을 다 분석을 해서 제 나름대로 논리를 정리한 거니까 생각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쫙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자성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래서 공이 나왔구나. 이 연장선상에서 인도 불교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중국어로 쓴 최초 인물이 성조 스님이다. 그럼 성조 스님이 조론에서 표현한 공사상이 뭐냐를 알기 전에 용수보살의 중론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중론의 핵심이 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중론에 관한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훌륭한 책이 있는데 아무거나 한번 보시고 싶은 분은 구해서 보시면 되고, 중론은 전부 27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27품 중에 뭐 전품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뽑으라면은 제 1품하고 제 24품입니다. 1품의 첫 번째 개송, 불생불멸, 팔불송이 나옵니다. 그거는 연기법의 특징, 연기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리를 예를 들면 보리를 여기에서 던지면은 백날 던져도 보리가 삭이 안 트죠. 근데 보리를 땅에 심으면은 삭이 트죠. 이럴 경우에 보리는 주된 요인이니까 인이라 그러고 땅과 습도, 공기 이런 거는 보조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연이라 그럽니다. 그걸 표현해서 인과 연으로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인과 연의 결합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그걸 우리는 유의법이라 그러죠. 유의법. 무의법은 그런 거 없이 태어난 존재입니다. 무의법이 아닌 유의법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고 언젠가는 파손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의법과 무의법, 그리고 또 그러면 이 유의법과 무의법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했을 때 중간파, 중론이 제시한 것은 세속죄와 성의죄라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속죄는 뭐고 성의죄는 뭐냐? 세속죄는 세간에서의 진리고 성의죄는 궁극적인 차원에서의 진리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용수보살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은 이 조론, 물불천론, 부진공론하고 반야무주론, 열반무명론 보시는데 아마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칠판에 먼저 적어놨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외웠는데 요즘 못 외웁니다. 중론 제24품 관사제품, 사제는 사성제죠. 관사제품의 8번째, 9번째, 10번째, 18번째, 19번째 개송입니다. 티베트에 가서 제가 절에 가서 공부를 배울 때 티베트 스님들 보니까 이 중론을 다 외우던데 그분들은 책을 안 보고요. 예를 들어서 관사제품 같으면 관사제품 8번째 개송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설명을 드려. 딱 외우죠. 티베트로 물론 외우는데 저는 뭐 못 외우니까 써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불, 뭐 모두 부처님이죠. 이 세상에 부처님 참 많죠. 깨달으면 다 부처님이니까. 과거, 미래, 현재 부처님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불이라 그러죠. 모든 부처님들은 의지한다. 뭐에? 이제 두 가지 진리에 의지한다. 그럼 두 가지 진리가 뭐냐? 왜 그럼 이 두 가지 진리에 의지하느냐? 무엇을 위해서죠? 중생을 위해서 설법 진리를 설명해 주신다. 두 가지 진리에 의지해서 중생을 위해서 두 가지 진리를 설명해 주신다. 또 두 가지 진리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때때로 세속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어떤 때는 성의제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하는데 그럼 두 가지 진리가 뭐냐? 하나는 세속제다. 1, 2 세속제. 2 제1의제. 이게 성의제 혹은 진제라 그러고 이걸 속제라 그러죠. 세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세속제와 성의제의 관점에서 중생들에게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게 뭐냐? 다시 한번 볼게요. 9번. 만약에 사람이 불능지 알지 못하면 뭘? 분별의 이제 두 가지 진리의 그 체제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이때 분별은 선가에서 흔히 말하는 분별하지 마라 하는 그런 분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분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분별은 바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어널리시스인데 분석이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무분별하면 됩니까? 그게 무분별이 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벼가 안 익었는데 고개를 숙이면 그 병든 벼잖아요. 벼는 익어야 고개를 숙이지. 익기도 전부터 뭐 무분별하고 이렇게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분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별을 불태울 때까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가야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 분별의 숲에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 분별의 숲을 태울 때까지 분별해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분별하지 말고 멍하니 앉아있어라. 그럼 그 빈병이지 돌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분별을 열심히 하되 다만 어느 정도 경계에 들어서면 그 분별을 넘어서는 경계가 언젠가는 나오겠죠. 저는 그때까지는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별도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만약 이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해서 알지 못하면은 즉 그 사람은 뭔데? 심불법, 깊고 의미가 깊고 어려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부지 진실이 부처님이 가르침이 뜻하는 진실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분별하지 마라 한다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은 그 돌멩이죠. 돌멩이는 못 깨닫습니다. 자, 10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입니다. 자,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또 이건 용서보살이 한 말인 것도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만약 불이 의지하지 않는다. 뭐 세속제죠. 세제니까. 세속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부덕 얻을 수 없다. 이때 덕자는 얻다보다 깨닫다라고 보십시오. 제1이 승의제를 깨달을 수 없다. 맞는 말 아닙니까? 왜 맞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부덕 제1이 진제를 깨닫지 않으면은 부덕 열반을 체득할 수 없죠. 진제를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열반자 아닙니까?
열반이란 말이 요즘 죽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열반은 깨달음의 뜻이죠 본래. 자,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세속제가 뭐냐, 성의제가 뭐냐라고 하실 때 어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드마카잖아요. 이 보드마카가 삼국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최근 시대에 생겼죠. 이건 뭐로 만든 겁니까? 먹물하고 플라스틱하고 사람의 노력하고 요 뭐 글씨 써놓은 이런 게 결합돼가 인과 연의 결합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데 이걸 우리는 보드마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럼 이건 임시적인 거죠.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드마카라고 부르자고 했기 때문에 보드마카라고 부를 뿐이지. 또 만약에 그렇게 안 부르면 저 자식 미친놈 아니야. 저 치매 걸린네 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 세간에서의 진리는 따라주면 되는 거라. 그럼 이 진리는 무슨 차원의 진리냐? 언어의 차원이라고.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컵이라고 하자라고 그냥 약속한 따름 약속해서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우리 선배들이 했든 뭐 누가 했든 간에 그럼 이런 물은 다 인과 연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생활의 편의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컵이라 부르고 보드마카로 불러서 그렇게 통용될 따름인 거 아닙니까? 제 이름이 조병아리인데 제가 본래 조병아리입니까? 이름 지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조병아리는 저하고 상관없는 이름이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런 차원에서 진리. 우리가 책상이라고 했을 때 이 책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상이라 그러면 미국 애들이 이거 알아듣습니까? 테이블이라야 알아듣잖아. 중국 애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일본 애들 이거 책상 그러면 알아듣으면 못 알아. 무슨 말 하지? 이런 겁니다. 왜? 책상이란 말은 한국 사람끼리 통용돼 한국 사람끼리 약속한 단어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건 한국 사회 안에서는 책상이라고 부르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책상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만 진리인 거잖아요. 그게 세간에서의 진리, 세속제일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속제를 무시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책상하고 보드마크도 구별 못하는 사람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손가락으로 달 가리킨다고 달 봐줍니까? 손가락도 안 볼 것 같은데 내 손가락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그 손가락이 누구의 손가락이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의 손가락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달 가르쳐봐야 잘 안 믿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이 한 말씀 하시면 내하고 무게가 다르잖아요. 안 그래?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5살 먹은 애가 어른 흉내 낸다고 그런다고 그거 웃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물론 세간 차원에서 우리가 약속한 차원이지만 그래도 이건 진리는 진리라. 물론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이 세간에서 통용된 원칙이나 원리까지 모르면 안 되는 거라. 불교가 출세간을 지향하지만 출세간을 지향한다고 체간을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세간과 출세간은 같은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세간의 진리, 세제는 어느 차원에서의 진리고 관습적인 차원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럼 이걸 알아야 돼. 일단 알아야 돼. 그럼 이걸 알면은 이 보드마카가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먹물, 플라스틱, 뭐 글씨, 사람의 노력이 결합된, 즉 다시 말하면 인과 연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임시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 임시적인 존재는 어떻다고? 공하다. 그게 뭐죠? 공성. 이 공성을 깨닫게 되면 그게 궁극적인 진리, 즉 성의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드마크를 통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보드마크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책은, 이 마이크는, 컴퓨터는, 전등은, 이 집은, 황영은 건물 훌륭하죠. 그러나 이 건물도 언젠가는 사라지잖아. 왜? 유의법이 있잖아. 이런 게. 그래서 세속제를 모르면 성의제도 모른다. 성의제를 모르면 열반은 어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8번, 9번, 10번의 개성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18번하고 19번 개성을 한번 볼게요.
중, 인연, 중은 여러 뜻이죠. 인과 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과 연이 뭔지. 여러 인과 연의 결합으로 생법 태어난 존재는 법의 뜻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존재를 아슬 나는 말한다. 즉 이거는 바로 공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공성이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죠. 이 존재는 또한 역위 뭐뭐이다. 시 가명 임시적인 이름이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병활 임시적인 이름이에요. 뭐 제가 다른 이름으로 요즘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바꿔주잖아. 그 이름을 제가 그 이름이 만약 저 영원한 이름이라면 바꿀 수 없어야 되죠. 노자 제1장 뭐 좀 개념은 다릅니다만 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따오 아니 뭐고 민커밍 페이창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면 그 이름은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잖아. 가명의 가짜 이거는 가짜란 뜻으로 읽지 마시고 임시의 뜻으로 보세요. 왜? 우리가 어떤 무대 만들 때 가설 무대라 그러잖아요. 가설 무대는 해체하잖아 끝나면은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도 마찬가지라. 이 이름 책이라고 부르자. 이거 책이라고 하면 미국 사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일본 애들, 중국 애들 못 알아들어. 책이 진짜 영원한 이거에 대한 이름 제대로 된 진정한 이름이라면은 책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어야지. 저 외계인도 알아들어야지. 그는 걔들은 모르잖아. 중국 애들은 이걸 슈 해야 알고 일본 애들은 이거 뭐지? 슈버튼가 무슨 그걸 해야 알고 미국 애들은 북이라 해야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끝에는 사라지는 공한 성질을 가진 공성적인 존재고 가명을 가진 존재이고 이걸 깨닫는 이것이 바로 역시 중도의 뜻이다. 중도가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중도, 열반 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유명한 개성이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여기 잘 보시면 이 시자가 3개 나오죠. 그래서 이걸 삼시계라고 합니다. 개송계자 써서. 삼시계라고 하면 28번 개송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3가지 진리가 나와요. 법은 세속제죠. 공은 성의제죠. 중도는 공과 법이 융합되어 있는 존재죠. 그래서 3가지 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삼재계라고도 합니다. 제자는 진리라는 뜻이죠.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 18번 개성이 진짜 유명합니다. 중요하고. 중국 불교의 대표적인 뛰어난 학성이라고 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태지자 대사를 치는데 그분만큼 인도 불교를 종합해가 회통해가지고 다면적으로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자기의 언어로 풀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18번 개성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참 많아요. 참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뭐냐? 상차상조를 말을 씁니다.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네. 자, 상차, 막을 차자 아닙니까? 우리가 햇빛을 차단한다. 차양철할 때 그 차자죠. 또 차자인 뜻이 무엇입니까? 차비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무차대위할 때도 이거 차자 쓰잖아. 한국 사람들은 한자 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 가릴 차, 그럼 요건 가린다 뜻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한자, 우리말에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듯이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차, 상으로 가린다. 뭘 가려? 양변을 가린다. 양변은 극단이잖아요. 극단을 이때 가린다는 말은 논리학으로 말하면은 배제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명의 책에 차자가 많이 써 있는데 그때 차자는 가린다, 없앤다, 배제하다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보드마카라고 부르는데 할 때 보드마카와 비슷한 물건 중에서 다른 거 다 잘라내고 요것만 딱 보잖아요. 그런 말을 논리학에서는 차라고 씁니다. 조병할 찾아 할 때 여러 사람 속에서 조병할 찾아 할 때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직접 찾는 경우는 드물고 박 총각 아니야, 이명숙 보살 아니야, 이렇게 잘라내고 나를 찾잖아요. 그때 차를 쓴다고 논리학에서 이렇게 탁탁 쳐낸다 뜻입니다. 티베트어로 각바라 그래. 각바가 배제하다 뜻입니다. 그럼 뭘 배제하는데? 양 끝자락, 유, 무, 있음, 없음 이런 거. 그러면 두 변을 잘라내면 끝이냐? 두 변을 잘라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살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못 사니까 다시 두 변을 비춰줘서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조. 이게 뭘 뜻하는데? 중도란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을 이제 상차 상조란 말을 천태지휘 대사가 썼기 때문에 후대에 좀 자존심 있는 학생들은 이 말을 쓰기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상민상존 이런 말 써요. 민자도 명이 차자와 같은 양변을 잘라내고 그렇지만 없애는 게 아니고 양변을 또 이슬존자 상민상존 그렇게 씁니다. 자, 요 상차 상조를 말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19번 요 18번하고 연장선상인데요. 미정유란 말은 결코 없는 말을 우리 미정유라 그러잖아요. 우리말이 그랬잖아. 미정유란 말.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말로 하면 웨이청요죠. 웨이청요 이파기죠. 미정유일법. 하나의 존재도 없다. 어떤 존재? 부종. 이 종자는 따르다라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 따를 종자 그래가 뭐 일부 종사할 때 그 종자만 생각하는데 이때 한문에서 종자는 개사입니다. 전지사입니다. 프롬이란 뜻. 프롬. 뭐뭐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게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데? 인과 연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 종자를 따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건 일종의 영어로 치면 프롬이에요. 한문이나 영어는 구조가 같아요. 영어에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오잖아. 형용사, 동사 못 오잖아. 왜?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형만 와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인, 총, 이 지금 전치사 같으면 인과 연, 이 명사들이잖아. 그 한문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우리나라 해석하는 건 되게 이게 따를 총자니까, 따를 종자니까 따르다 이래 해석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200% 틀립니다. 그거는 콩글리시입니다. 그건 코리안 차이니즈입니다. 그 다음 째 시고는 따라서 그러므로 일체법 모든 존재는 무불 뭡니까? 부정부정이니까 긍정이자료. 아닌 것이 없다니까 다 그렇다. 어떤데? 시공자 모두 공한 존재이다. 18번 19번 이해되시죠? 이 내용이 조론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할 게 10분 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